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10장 말씀을 봤습니다. 70명으로 애굽으로 올라간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할 때 그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70명이 올라갈 때와 이들이 내려오는 그 시간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얼마나 그 은혜로 그들을 보살피셨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신기하게 그 믿음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그 부인들은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요. 또 야곱의 아내 그 라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후손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또 먹이고 입히셨고 부흥케 하셨는지, 그 민족을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한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유월절도 보내는 그런 은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도 보냈다,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구름이 이렇게 장막 위에 뜨고 행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60만 3,550명이 애굽을 나올 때는 진짜 오합지졸과도 같았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법을 받고 또 거기에서 모세가 이런 우리가 오늘날로 볼 때 민사법, 형사법,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예군으로 거듭나서 이들이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걸어가면서 이들을 인솔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다가 힘드니까 여기서 쉽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가면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인솔하고 어떻게 쉬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다 인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말 어미가 어린 자식을 품고 돌보듯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 오늘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첫 시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낮에는 구름기둥 띄워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동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감사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아닌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악한 말을 뭘로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면 끝을 이렇게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두렵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섭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와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로 간구하죠.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꺼집니다. 지금 이들이 일어난 이 사건이 얼마 만에 일어났다고요?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정예군으로 지금 출발해서 3일 만에 지금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터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라 명령해서 가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점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창세기로부터 가서 민수기로 오기까지 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 벌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나중에 일어날 사건들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그때는 그 민족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일강가에서 범람해서 그 날마다 1년 12달 부하게 사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아름다운 자기의 부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처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라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혼내신 것이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 아브라함을 혼내셔야지 어떻게 바로를 혼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배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동이 가능할 때부터는 온갖 것을 다 꺼내가지고 너질거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고 아직은 아기거든요. 그래서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아기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 아기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어? 하고 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뭐죠? 바로는 이미 애굽의 왕이에요. 가질 걸 다 가졌어요. 부와 재물과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들까지도 첩과 그리고 여러 아내들을 많이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져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방에서 들어온 그 이방인의 아내가 또 이쁘다고 해서 아무리 누이 동생이라고 해도 그 이쁘다고 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왕을 이렇게 그 집에도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2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들이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막 투정 부릴 때도, 그리고 마라라는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막 투정 부릴 때도, 쓴물을 줬다고 막 투정 부릴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지금 출발해서 이들이 첫 지금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이들이 지금 언약을 맺는 동시에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 선별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됐어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하다라고 완전체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진영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왜냐면 온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무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 투쟁을 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에요. 앉아서 어리광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잃었다? 감사함을 잃으면요, 답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예배 공동체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감사함을 잃었다? 이건 다시 오합지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들은 뭐죠? 성막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예군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동,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관가하지도 않으시고요, 방관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징계로 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런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 다음엔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세운 그 예언자 역할을 하는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도느냐? 사사시대도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이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디베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이들 중에 섞여서 나온 다른 인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이라고 함은 애굽에서 나온 인종이겠죠. 애굽에서 나온 인종이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참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장자들까지 가축의 그 첫 난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그 혼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먹을 식량 주세요. 이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혼냈다고 하면 하나님 잘못됐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식량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배고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항소한 것이 아니라 고기 달래요. 신선한 야채를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차없이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기와 생선과 과일을 먹었겠죠. 먹었는데 이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뭐였냐면요. 허리도 못 펴고 진짜 애굽 관리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욕을 해서 그 고욕의 대가로 고기 쬐끔 먹고 야채 쬐끔 먹고 부추를 조금 먹던 그런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강제 노동의 대가로 먹었던 음식들인데 자기 자녀들까지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비참한 신분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주셨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그냥 여기에서 돌아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은 거부하면서 노예살이 할 때 강제 노동의 대가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날에도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는 계속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무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하늘의 그 만나 먹기를 거부하고 고기를 내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백성의 온 종족들이 지금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서 울고 있냐면요. 그 성문 밖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성막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데 가만히 나 이거 불편한데 이거 먹고 싶어 하고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중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속상한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잉태한 백성입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해서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그 속삭한 심정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면 됩니까?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만 쏟아놓는 이 자기 민족을 보면서 한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체 이들을 언제까지 애기 어루만지듯이 만져야 되지? 골방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원망을 쏟아놓는 이 백성들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야지? 라는 모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잖아요.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군대라면서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의 이런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려와라. 해막에 그들을 이르게 해서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아, 그래? 짐이 무거웠어? 알았어. 그러면 같이 감당하게 해줄게. 정말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야, 네가 하는 거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면서 고기 달라고 했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고 했어?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대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은 뭡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그 사망의 노예로 있기를 그리워하는 그때를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들의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 열국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좋은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는 목적으로 선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죠? 자기의 사명도 지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지금 계속 망령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는 십자가 은혜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국률의 은혜 역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놀라요. 모세가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요, 여기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 끌어올려도 하나님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보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자,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잠깐만 이 고난 좀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다시 모셔올게요. 그러면 이건 믿음과 신앙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개척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당장 오늘 아침에 뭔가가 어떠한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만남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두들겨 먹어도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강력한 바로 왕을 열재앙을 치시면서 이들을 한순간에 내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이세요. 그리고 광야를 건널 때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낮에는 시원케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면서 지금 보이면서 함께 행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금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어떤지 보셔야 된다는. 자, 모세의 이런 원망 소리를 듣고 아니라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반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때야 모세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해서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을 임하게 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모세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걸로 보이느냐? 모세는 내가 세운 예언자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황홀한 지경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예언은 계속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맛보기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70인 장로 중에서도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나오라 말라 하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안 나왔어요. 자기들의 진영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으셔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예언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게 함부로 하느냐? 이는 인간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메추라기가 바다에서부터 떼가 지어서 진영으로 이쪽 저쪽 사방에서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되는 이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개 달린 메추라기들이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2규빗이라는 건요, 이게 다리를 보니까 1m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쌓일 정도로, 사람이 이게 1m면 허리를 넘잖아요. 그 정도 쌓인 거예요, 메추라기가.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종일 또 밤새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 메추라기를 막 줍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았느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래요. 이 한 호멜이 쌀 가마니로 보면 한 가마니 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적은 사람이 10호멜이면 15가마니 정도를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탐심이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착한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행진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15가마니씩 고기를 묻어놓으면 생각해봐요. 그들이 그 탐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해지지 않게,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지금 다 돌보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마치나 거기에서 뿌리 내려서 살 사람들처럼 그냥 그 쌓기에 바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 이들이 고기를 구웠겠죠? 구워가지고 씹는데 아직 이 치아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이거 먹고 싶다고 했어? 메추라기를 제대로 맛도 보기 전에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흘러보내는 자들이에요. 내가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싸고 막 묻어놓는 삶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나눠 쓰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가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본을 보이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묻어놓고 쌓아놓고 배불리 먹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그날 땅에 떨어진 메추라기처럼 이들도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이 뭐냐? 탐욕의 무덤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하시고 민수기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국률함이 변함이 없이 내리는 영광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또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사건이기도 해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그래서 한 장밖에 못 나갔어요. 이 사건들이 너무 중요해서 한 장밖에 못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들이 실패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야, 그럴 수 있지. 그 강야를 걷는데 어떻게 나라도 그럴 수 있어. 이런 합리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합리화를 들이대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남들이 그럴 수 있지 할 때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서 자녀에게,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질그릇 용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신앙? 답이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날아가는 그 여정이, 나그네 길이 순탄합니다. 남 탓하느라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남을 언제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이길 소망합니다.